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이 없는 고아일 것입니다. 왜 고아가 불쌍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아 같은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오늘 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아주 낮은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아주 얕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은혜 받을 바에야 높은 은혜, 넓은 은혜, 깊고 깊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에는 강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도 있고 라인 강도 있고 한강도, 백마강, 두만강, 여러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대도시에는 어디나가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강이 없으면 그 도시가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없으면 도시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먹는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밥은 두 끼, 세 끼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은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도 물이 있으면 옥토가 됩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많은 곳도 물이 싹 말라버리면 그곳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물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물이 가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물이 가는 곳에 푸르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물 중에서도 보이는 물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보이는 강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강은 숲을 살리고 동식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은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강물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수 강이 흘러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물, 바로 물가에 심겨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가뭄이 올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물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자는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되었던 육적인 가뭄이 되었던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 아우성칩니다.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갔습니다. 물가가 1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13년 만에 최고로 물가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음식값도 다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심겨지길 바라고, 교회에 깊이 심겨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은 환상 중에 에스겔이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눈앞에 환상에 보였는데 전면, 앞면은 동쪽을 향하였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의 강물이 강단에서부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강물 같은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물은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 구청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으며 이 물은 축복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 여러분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동식물이 헐떡거리고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헐떡거리는 동식물의 단비가 한번 내려지게 되면 그 물로 인하여 동식물이 소생을 하고 새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실비실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무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성전에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흡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달마다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강물로 가득 차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악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심령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죽음의 폐수, 죄악의 강물이 넘쳐나면 질병과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죄악의 폐수가 다 성령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로 다 씻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물도요, 새로운 물이 흘러가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길바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들이 침 뱉고 또 개 끌고 다니면서 뭐 이곳저곳에서 오물이 뒤집어 써 있고 공해로 가득 차 있고, 그래도 단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잎사귀들 다 씻겨내리고 길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물로 다 쓸어서 바닷물로 다 보내서 바다의 짠물로 다 소독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한 죄악의 폐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은혜의 단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샘물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 이러한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져서 저 예수님의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 소독시켜서 새로운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주의 종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 집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심령 속에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 들어와야 되고, 우리 교회도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302장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자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청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고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향을 돌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다시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랬어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며 물이 있는 곳에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왜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범사가 형통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물을 사모하고 축복의 물을 받기를 사모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자 저 신자 보통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지남철 같아서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므로 센 기도는 큰 축복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어집니다. 가난에서 축복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방향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지남철과 같아서, 센 기도는 큰 축복을 끌어당긴다. 여러분, 기도는 지남철과 같아서 센 기도는 큰 축복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려서 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늦게 이루어진 것은 크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모하고 받을 때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폴전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그날을 여는 열쇠요, 그날을 잠그는 자물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여튼 멀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사는 멀어지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와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멀어지게 하면, 아하, 원수 마귀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멀어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깊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높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는 아주 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더 깊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깊이가 네 가지의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 발목 깊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발목 깊이. 성경의 발목 깊이는 일천척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목아지까지 은혜를 받으면 일천척의 은혜를 받은 거라, 이런 것이에요. 발목까지 은혜를 받은 것은 발목까지 믿음 생활하고 발목까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발목까지 받았다는 것은 제 멋대로 신앙이에요. 제 고집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아지까지밖에 안 왔을 때, 어려서 놀아와서 알지만 물이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는요,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물의 저항을 잘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에서 잘 뛰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은 발목아지까지 받은 성도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심령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발목아지까지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충성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라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식물이 됐든 자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에 상추를 제가 4,000원어치 갖다 화분에 심었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일주일 만에 상추가 한 뼘 넘게 커가지고 내일 모레쯤이면 충분하게 먹을 만큼 4,000원어치 심었는데, 많이 심은 것도 아니에요. 상추 4개, 고추 3개 화분에다 심었어요. 근데 상추가 쑥 자랐어요. 자라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그맣다면 상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식물이 됐든 상추가 됐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발목아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발목에서, 믿음과 충성의 발목에서 이제 무릎 위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무릎 깊이가 2천척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릎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발목까지에서 조금 자라서 무릎까지 받았다. 여러분, 물이 무릎만큼 올라오면요, 물에서 뛰어다니려고 하면 물이 자꾸 걸립니다. 물에 발목까지까지 올 때하고 뛰어다닐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뛰려고 하면 물이 자꾸 걸려서 저항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까지 온 곳에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 짚고 퐁당퐁당퐁당 물장구를 치고 놉니다. 그리고 손 짚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물이 얕기 때문에 발목까지 오는 데서 손 짚고 풍덩거리고 제자리에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떠내려가다 보면 돌멩이가 조금만 올라와 있으면 부딪혀요. 그리고 이 돌멩이가 미끄러워서 걸어가다가 쩔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에 유리에 찔려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요, 물장구 치고 있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수영 잘한다. 아유, 수영을 한참 하네. 참박하니까 물을 애니까 수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 짚고 물장구 치고 있는 것이. 무릎까지 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릎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아이고, 저분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 아유, 저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성질도 개떡이고 행동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아주 개떡같이 개차반이에요. 왜냐? 팔 짚고 헤엄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아주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좀 더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도 저분은 인격이 됐어. 저분은 진짜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아멘 합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물에서 손짓고 첨벙대는 것을 멀리서 보면 수영 잘하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서 보면 손짓고 첨벙첨벙 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멀리서 볼 때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고 나면 신앙이 형편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봤을 때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목사는 멀리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 그러지만 가까이서 볼 때, 오랜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진실해, 인격이 괜찮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아유 우리 목사님 아주 성질도 지랄로 개떡이야, 이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가서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무릎까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물이 허리까지 오는데 허리까지의 깊이는 3,000척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목까지에서 무릎으로 와서 무릎에서 이제는 허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허리까지 왔다 이 말은 허리까지 왔을 때는 물에서 댕기려면 물이 자꾸 걸립니다. 물이 걸려서 이제는 마음대로 뛰어댕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허리까지 받으면 이제는 성령의 저항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목사잖아, 네가 집사 권사잖아, 네가 장로잖아 해고서 성령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교회 다니잖아. 성령의 저항을 받게 돼. 왜? 허리까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저항, 성령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리까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먼저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겸손해집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데 은혜의 힘, 믿음의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힘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허리까지 은혜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보듬어주고 살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까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발목까지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로 은혜를 좀 더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아주 깊고 장인한 은혜가 있어요. 이제 허리에서 이제는 깊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깊은 곳에서는 내가 걸어다니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물이 지금 내 키를 넘치는데 거기 걸어다니면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수영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넘치도록 받게 되면, 은혜를 넘치도록, 믿음을 넘치도록 받게 되면 이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말씀 속에서 헤엄치고 사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되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